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8일 라이드 처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라이드 처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긴 크리스마스 휴가가 이제 다 끝나고 이 영상이 나가는 1월 8일부터는 다시 비자 준비와 아이들 학교를 알아보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주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어떤 거였나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간의 창조 이야기의 패턴은 2장 1절에서 깨집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의 패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땡땡 날이니라. 이러한 창세기 창조의 패턴들이 2장에 되어지면서 깨어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단절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앞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쉬시지? 하나님은 낮도 밤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아니신가? 또 하나님이 왜 쉬실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일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쉼이라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먹기도 하고요. 자기도 하고요. 또 쉬면서 평상시 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쉼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쉼은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없이 우리가 쉬기만 한다면 그러한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쉼이 없는 일은 어떤가요?
쉼이 없는 일 또한 그것이 저주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 속의 신들도요,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쉼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신화들 속의 신들은 창조의 일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겹고 너무 하기 싫어서 창조 이후에 인간을 만들어 인간들에게 일을 해라 라고 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화 속의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쉼의 시간을 인간과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재창조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쁨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을 한 다음에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 동안의 삶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겠죠. 주일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예배팀들이 완벽한 음정과 박자를 낸다고 그것에 신경 쓰면서 일을 하고 또 딱딱 떨어지는 스크립 또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지키는 것이 좋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멋진 음악을 준비하고 더 준비된 예배를 준비된 모습으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예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몇 걸음을 걸었고 어떠한 음식을 먹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또 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그 안식일이 좋은 안식일이다, 나쁜 안식일이다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안식일이란 사랑을 행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예배를 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평가하고 그것에 매여서 일을 하는 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일에 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으로 인해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2장의 창조의 내용은 1장의 창조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1장 11절에서 12절엔 땅에 나무와 풀들이 이미 있었는데 2장 5, 6절을 보니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의 창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그러한 성경 읽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에서 하나의 창조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절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1장의 창조와 후반부는 2장의 창조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내력,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시선의 창조 이야기가 1장이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선의 창조 이야기가 2장의 창조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2장의 창조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장에서 나온 인간 창조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땅의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땅은 다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다 흙이죠.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땅의 흙은 땅바닥의 먼지, 티클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멋짐이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채울 때에만 우리가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죠. 먼지가 더 열심히 살아보고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 본들 우리는 그저 초미세먼지가 될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요, 성경에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음을 기록하고 모음은 사람의 입으로 구전되어져서 성경이 전달되어지다가 후대에 모음을 기록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서 지금에 이른 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이름은 성경에는 원래 YHWH라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 여호와라고 발음해야 하나, 아니면 야훼라고 발음해야 하나, 그것이 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에 어떤 연구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WH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 발음이 아니라 코에 호흡이 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YH는 들숨의 소리, WH는 날숨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100%다 신뢰한,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매 호흡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할 때마다 내가 흙이고 내가 먼지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치고 고되고 힘든 그 순간 내쉬는 그 한숨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흐느끼는 그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을 아무데나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
이 장소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세 개의 중요한 강들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곳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물된 동산인 것이죠. 이 동산에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경작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이 풍성한 곳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시절을 쫓아서 나무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먹고 또 살아가는 데에 걱정이 없는 삶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기 원하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시면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얼른 따라가고 끌려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또 되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생명나무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바로 옆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하셨나?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선악과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 단 하나의 율법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나무나 그 나무의 열매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갖게 하거나 그 사람의 속성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네가 그것을 먹지 않을 때마다 나의 명령을 지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이다.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이다. 이러한 깨달음과 그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가 아담 안에서 연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사히 그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연합과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그러한 연합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주기로 결정하시고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동물들 중에서 배필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외로움, 그리고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과 달리 혼자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자신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로는 채울 수 없는 연합의 어떤 부재를 통해서 아담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결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첼라인데요, 이 단어에는 갈빗대라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이 부분에서만 갈빗대로 번역을 하고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옆면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면 좀 무섭기는 한데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반으로 갈라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특히 부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같지만 반대편인 존재가 부부입니다. 상대를 더 낮게 또는 더 높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요, 땅과 물을 나누시고요, 일과 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해서요, 분열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눔을 통해서 나누어진 존재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관계가 언제 괴로워집니까?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른 것을 같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모습 그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만날 때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바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입니다. 거의 찬송가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최고봉. 이러한 고백이 바로 아담이 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불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양방향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결혼식 주례 같기도 한데 부모님들도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모님 가정과 단절을 경험하고 부모와 부부가 서로 독립된 가정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가정입니다. 허물을 서로 내보일 수 있는 관계는 가정이 유일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허물을 내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감추고 포장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에서 가정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과 쉼의 사이클 속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길을 잃더라도 쉼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마다 내가 먼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호흡에 담으며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순종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순종을 어떤 순간에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서로 연합하여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쉼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예배를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5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연약한 자를 탓하지 않고 돕고 함께 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